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지루하시다고 생각하면 오른손을 들고,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안 들고 합시다. 시작. 아무도 안 드네.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예. 근데 이게 맞추려면 참 내 욕심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싶긴 한데 건드리지 못하고 터치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제가 다 터치해 드릴 테니까 중요한 10개의 사상,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추악한 짓을 감행한 2000년 역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10가지의 형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야 돼요. 이 적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데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21페이지에 가서 잠깐 영지주의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언급해 보겠습니다. 결론 그 윗부분에 보면 170년경에 이상한 주의자가 나타났어요. 영지주의에 속하는데 영지주의에서 따로 분리하여 나온 주의를 몬타너스주의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성령 예언운동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말하는 신비주의의 또 다른 또한 기원의 뿌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6번 각주를 좀 볼까요? 미국 개혁교회의 해롤드 브라운은 19세기 말의 오순절주의는 누구의 후예? 몬타누스 후예. 그러니까 오순절주의로 인하여 탄생한 대표적인 교단이 누군가요? 오순절 신학, 순복음. 그 순복음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유래를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그 유모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그 오순절 신학을 수입한 장본이라고 그래요. 제가 뭐 실명을 밝히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분이 그 순복음의 영어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full gospel이에요. 이걸 이제 처음에 가져갈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충복음이라 그랬어요. full이니까 완전히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복음, 충실복음, 그러다가 충복음으로 지었더니 벌레 먹었냐 그러고 그런 비평이 있어서 조영기 목사가 이것을 순복음이라고 바꿨어요. 그게 오늘날 이제 순복음주의인데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대형 교회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몬타누스 또 이게 또 마누라가 둘이잖아요. 브리스길라하고 막시밀란가 뭐 그럴 거야 아마. 이제 마누라 둘 데리고 또 죽고 나면 뭐 내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여자 선지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nen중 뭐 여자 선지자가 한국에 안 와봤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어 정말. 그렇잖아요. 뭐 안상홍 증인 교회인들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주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나타나. 죽은 지 뭐 한 7년이 넘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나타나요. 겉으로 보기에 막 신령한 것처럼 외식하는 것처럼 그게 속으면 안 돼. 여러분 뭐가 옳고 그런가에 대해서 사상사에서 구별하는 법칙이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아까 성경 전제주의도 내가 소개를 했고 또 미스터 블랙이냐 화이트냐 반틸 박사의 구분법도 있고 또 이렇게 하지만 전체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에다가 대입해 보면 그 사람의 주장이 옳으냐 그러냐가 그러난다니까. 응? 질문해 볼게요. 누가 답할래? 우리 예쁜 여학생인지 뭐 아무튼 여학생이라 합시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되면 세상이 망할까요, 흥할까요? 망할 것 같아야 망하는 거예요. 좀 수상하다, 너. 저 권징석에 앉아야 돼.
제일 뒤에 제일 밝게 웃는 여학생. 이 세상에 전부 신부 순회되면 세상이 망할까 흥할까? 저것도 수상하네. 다음 저 여기 앉아. 망해. 확실해? 확실히 왜? 그러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데? 못하면? 그 결혼 시집은 꼭 가겠다 이거지? 전체 대입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또 물어봅시다. 저 뒤에 우리 자매님 제일 뒤에 깜짝 놀라지 말으시고 내 눈에 전부 아가씨처럼 보이니까 일단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사 되면 세상에 망해요, 흥해요. 저건 또 질문을 두 번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면 세상에 망해요, 흥해요. 저도 수상하네, 또. 전체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뭐가 옳고 그런가 나타난다는 얘기. 스님 다 되면 세상 망해. 한 세대밖에 못 견디잖아. 신부 순회 다 되면 한 세대밖에 못 돼. 목사가 다 되면 적어도 나는 세 세대를 간다고 봐. 이게 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성직자가 진짜 성직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지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요. 다른 성직자들은 겉모습에 이미 다 드러나요. 스님 보기 보면 알잖아요. 하긴 머리만 봐도 스님인 줄 알지. 하긴 요새는 레슬링 선수도 염경환이도 빡빡 깎으니까 머리 갖고는 잘 구분 못하지만 스님은 스님복 있고 신부는 신부복 있고 수녀는 수녀복 있지만 오직 목사만이요. 몰라요. 나 버스 타면 내가 목사인데 누구도 알아보지 못해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겉모습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해보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우리 공동체 장소의 뿐이 공동체 예배 장소이지만 교회는 우리 속에 좀 있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진지함, 이 뜨거움, 이 따뜻함, 이 안정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니까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어수선하고 막 졸고 막 별짓 다 하고 막 얼른 집에 가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목사는 환경미화원 복이 있으면 환경미화원이고 똥장군 지면 똥장군 지는 것이고 목사가 청소하면 청소보요. 예? 목사는 겉모습 봐서는 도무지 목사에 알 수가 없어요. 참 신비하죠. 진짜 성직자가 누군지를 여러분 구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목사 중에도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톨릭 교회 성당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입구에. 나는 그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귀는 한 번을 못 봤어요. 전부 김수환 추기경이면 요새 염 안드레아 추기경 서임 축하 플랜카드만 걸려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글자를 못 봤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사람이 세우는 사람교지 사람교.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가짜에 둘러싸였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몬타누스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비유해요. 여러분 밥만 먹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운동만 하고 밥은 안 먹으면 아무튼 둘 다 비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밥 먹는 것은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만 하고 읽고 성경만 읽고 기도 안 하면 밥만 먹고 운동 안 하는 거가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 운동이 병행될 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거꾸로 도대체가
주일날 여러분 설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개혁교회의 전통은 강해 설교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요한복음 강해를 끝냈고요. 올해는 약 3년간 일정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요. 한 절 한 절씩 뜯어서 한 단어 한 단어 가지고 뜯어서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워낙 영적 충만해가지고 반응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죽입니다 이거. 보통 도사가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반응을 몰라. 대충 보통 사람들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목사님 다음에 우리 교회 설교하시면 단단히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영적 수준이 높아가지고 보통에서 표시를 안 해요. 새겨 들으세요. 우리 교회 나쁘다고 절대 얘기 안 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두 가지가 결함이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상사를 공부하면서 나는 늘 사상사가 공부해야 될 중요성 중에 하나가 지금의 나와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 교회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사상 공부라면 소용없어요. 할 거 없어요. 그렇죠? 설교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야 되면 저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딱 캐치할 수 있는 능력점은 돼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참 말 잘하네. 근데 강해 설교를 듣다 보면요. 그게 이제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맨날 주제 설교, 은혜 설교를 듣다 보면 교리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되시다가 강해 설교를 다 한 10년간만 들어보세요.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온 그 청년의 이야기대로 왜 미국의 성도가 그렇게 미국이 혼잡하고 번잡하고 엉망인 것 같아도 그 속에 깊이 내려가면 정말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이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 그런데 왜 목사는 기도하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개각이 일어나고 깨어짐이 일어납니까? 왜 스님들이 얘기하면 백날 해도 안 됩니까? 그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주의 종에게만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사모해야지. 그 능력 말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겸비해야지. 다른 능력 받으려고 가지고 신비한 어떤 하늘에서 벼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이 저를 평가하기를 앞에서는 뭐 면전에서 기분 나빠하더니 그렇게 평가했다고 누가 들립디다. 내 동료 교수가 찾아갔더니 전에 원 그 뭐 더함인지 백인지 하는 사람이 그래도 기분 나빴지만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받기라도. 사람은요 아무리 간사스럽게 해도 칭찬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오늘 막 설교 짱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 해도 막 입에 발린 소리라고 생각을 들지만 예쁜 거요. 그 제일 쪼다 같은 놈이 뭐냐면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입 바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담당해야 될 거니까,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소리 하고 목사님 칭찬하고 사모님 위로해주고.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회를 저도 가끔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갈 때마다 늘 아픈 것이 사모님 염려예요. 우리 사모뿐만 아니라 남의 사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모가 짊어지는 십자가 무게를 혹시 여러분들 모르시죠? 사모가 안 돼봤으니까. 그쵸? 근데 그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여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한 가족일 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을 막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 얘기 하나만 하고 아리우스로 좀 넘어갑시다. 오늘 아리우스주의하고 펠라기우스주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늘 강조하는 거지 청지기 정신을 강조해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해야 될 청지기. 그 첫 번째가 위임의 정신이에요. 위탁의 정신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물려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된 일꾼으로서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일해야 돼요.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마지막, 왜 고부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불공정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반드시 잘못된 가치관을,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수인계의 정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을 자기의 분신이고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요. 위탁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언제까지 자식을 맡아 길러야 되냐면, 자식을 잘 맡아서 있다가 아들은 며느리에게 인수인계하고 딸은 사위에게 인수인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인수인계하고 난 다음에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물러나면, 원로 목사가 되면 후임 단임 목사를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물러나면 여호수아에게 간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임자에 대한 배려요, 인수인계의 정신이요, 이것이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전현이 저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곤란해져요, 이거.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 따위가 있다면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회심하지 못한 반증이죠. 절대로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사위에게, 내 며느리에게 물려줄 때까지 인수인계 딱 끝나면,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으라는 법은 아니죠. 사랑도 수준 있게, 차원 있게 사랑을 나누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꼭 이 정신을 잊지 마시고, 절대로 며느리 사위 보시면 인수인계를 잘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수인계하면 정말로 극상품 만들어갖고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부 불량품을 만들어갖고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엔 불량품들이 세서 믿을 만한 상품이 한 개도 없어. 귤도 다 가짜고, 족발도 다 가짜고, 간장게장도 가짜고, 전부 다 가짜고, 이며느리도 가짜고, 저 사이도 가짜고 말이야. 전부 다 불량품 만들어갖고 인수인계해놓고 떵떵거리고 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불량품 만든 사람은 구속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속당하지 않으려면 극상품 만들어서 인수인계 잘해야 돼요. 이것이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리우스주의 넘어갑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을 꼽자면 바로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신학교에서 배우시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 중에 제가 소개하고자 하고 싶은 조직신학 책이 누구냐면, 오히려 저는 루이스 벌컵보다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놓으신 신학자가 있는데, 바로 낙스 신학교의 로버트 레이몬드라는 분이에요. 이번에 최신 조직신학에서 이번에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어, 구약 성경에 사용된 용어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게시된 삼위일체 용법을 낱낱이 조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것만 용법, 용어의 용례만 취득하더라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쌓을 것입니다. 워필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비비 워필드 잘 아시죠? 성경 영감서를 만드는, 그죠? 잘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는 언어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되어 있다. 유명한 말이에요. 예?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냐라고 물은 데 대해서 워필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삼위일체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삼위일체적 행동을 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워필드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아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영감적 계시론을 발전시킨 장본인이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감된 계시의 기록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 뜻 이해가 할 수 있죠.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떻든 간에 삼일체 논쟁이 4세기 때에 들어서서 나타났어요. 그 장본인이 바로 아리우스라는 인물입니다. 교회 사가인 소크라테스. 교회 역사가 그러면 몇 분을 좀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유대인 출신의 교회사가 누구죠? 요세푸스. 그죠?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어요. 로마인의 출신으로서 세 사람의 교회사가 있어요. 하나는 타키투스. 한번 적어보실래요? 타키투스. 그 다음에 수에토니우스, 헤로도투스.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출신으로 필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신학 교회사를 공부하려면 이분들쯤은 이름은 존명은 뭐 기록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중에 교회사가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4세기, 5세기 사람인데요. 아리우스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는 대단한 논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읽으면서 아 이게 나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동글뱅이 쳐요. 논리력을 갖고 있다. 자, 논리력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손 한번 들어봐요. 이제 아리우스라고 부를 거예요 내가. 아무도 없어? 논리력 무엇이요? 이게 다 권징성으로 나와야 된다. 논리. 그는 알렉산더 주교의 이론을 듣고 주교가 리비아 출신의 사벨리우스의 이론을 소개한다고 공박했다. 자, 공박했다 밑줄 거예요. 거기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공박하다가 영어로 뭐냐면 리벅했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꾸짖다 이렇게 책망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게 공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공박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풀어주면 이거예요. 아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절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원래는 무슨 용어냐면 법정 용어예요. 재판정에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부 막 너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리버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공박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원래 원어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서 성경적 근거 없이 공격한다. 이것이 리버크가 나타나는 뭐 영국 사람들은 리뷰크라고 읽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 남을 근거 없이 공격한 사람이 사례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 신령한 분들만 있네. 참 나는 많이 했는데 어찌 된 거야? 나만 저속하고 지들만 신령한 것 같아. 뭐시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진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 근거 없이 남을 모함한 적이 있는 사람. 아무도 손 안 내.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성어 때 길선주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회개했다 그랬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못하잖아. 막 창피할까봐. 아이고. 그거 대단하신 분이야. 아리우스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본질상 아버지하고 다르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영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는 모순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지각에서 풀이하는 것하고 성령에 의해서 역사에서 풀이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도르트 신조가 다루는 것을 우리가 구원론이고, 구원론의 핵심 뭐예요? 예정설이죠, 그죠? 에? 그러니까 예정설과 예정설을 부인한 세력으로 크게 이따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에 할 때 다룰 텐데 그 미리 좀 하면요.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오후에 강의하는데 보세요. 두 가지 큰 사상적 흐름이 있는데 하나 이겁니다. 예정설을 인정하는 파를 우리가 개혁파라고 그래요. 개혁파. 다른 모든 것은 예정설을 뭐예요? 부인하는 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우고 해서 나는 이렇게 볼래요. 그냥 비개혁주의, 비개혁파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대표적으로 예정설을 부인하는 세력이 누군가요? 오늘날 교단으로 치면. 오, 이거 잘하시네. 감 따먹는 교. 맨날 단감인지 쓴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 따먹는 교. 감리교? 그 감리교 뿌리가 뭐예요? 순복음이 감리교 다 개통해서 나왔어요. 찰스 파함이라는 흑인 목사가 다 감리교, 성결교, 그 순복음 이게 다 같은 뿌리예요. 교리적으로 뭐예요? 무조건 예정설을 부정해요. 부정하고 대신에 이들은 설교에서 절대로 예정설을 언급하지 않아요. 특징이. 않아요. 근데 이 중요한 차이가 뭘까 그러면? 차이가 뭘까? 보세요. 인본주의 시각에서 보면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정설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누구다? 나는 죄인이다. 도르트 신조가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도르트 신조 1항부터 5항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야. 근데 이쪽은 내가 뭘 죄를 지었어? 그거요. 그 출발점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책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난 죄인이 아닌데 누구는 선택해주고 누구는 유기해주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여기에요. 여기는 뭐예요? 전부 사형당해야 될 마땅한 죄인이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전부 사형선고 다 당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몇몇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호 놀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야. 여러분 어떤 파입니까? 억울합니까? 나는 죄인도 죄도 안 지었는데 누구는 구원하고 그러면 운명론이네 이건? 누구는 구원받기로 작정해주고 누구는 유기하기로 이중예정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한 역사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은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야 되는데 왜 누구를 버리신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은 난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예정설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 도르트 신조예요. 나는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등불임을 믿습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전부 사형 선고를 다 받았는데 그 재판장이 불쌍해서 그 중에 한 자식만 내가 살려두겠노라 했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할 것입니까? 왜 한 놈만 살려주고 아무 놈은 안 살려줍니까? 하고 항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쪽인가요? 그것이 편을 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정론까지 설명 다 했어요? 간단해요? 예정론에 대해서 따지고 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실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다. 이 부분은 진짜 아멘이 확 튀어나야 돼. 예,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예정론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일째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삼일째 교리도 인본주의적 시각에 보면 뭐 이런 엉터리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디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아리우스주의의 현대판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현재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리우스주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리우스주의를 배워야 여호와의 증인의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상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함을 주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일체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누구는 뭐 태양을 놓고 태양은 본체고 뭐 태양의 빛을 내고 열을 내고 뭐 비유를 하고 하는데 다 그런 거 다 집어치세요. 그냥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을 인하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리우스주의자들 때문에 그 이전부터 삼일체 있었지만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리우스가 도대체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삼일체론을 공격했는가?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찾아 읽어. 거기에 25쪽 봅시다. 25페이지.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먼저 나신 이라는 근거를 딱 들고 아리우스가 봐라, 성경에 예수가 먼저 나셨다고 하잖아. 먼저 나섰다, first born이라는 용어가 있으므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으니까 아무튼 피조물 중에 하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잖아 라고 지금 아리우스가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신가에 놓여서 신학사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지요. 인본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한 절 한 절 뜯어가지고 헬라어를 뜯어 비틀고 막 분해하고 해가지고 난리를 피웠죠. 그러나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분석해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all creation 이 구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피조물의 일부라고 볼 필요가 없다. 바로 다음 절에 훌륭한 단서가 있어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15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최초이자 최고의 피조물이요 모든 피조물을 그분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는 모든 피조물 위에라는 헬라어 원어로 해석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위에 통치하시고 존재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처음 나신 이의 헬라어로 피조물이라는 뜻의 프로토크티스토스 라고 사용하지 않고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좀 깊이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앞에 단어 프로토크티스토스라는 단어는 피조물이라는 뜻이고 프로토토코스라는 것은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특별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것은 피조물이라는 일반적인 명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자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처럼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논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신 이는 지존하신 분, 최상의 위엄을 가지신 분, 시간과 서열에서 처음이시라는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조물이 차기 전에 최초의 우리가 최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자체도 영원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지만 영원전을 시간적인 단위 안에서 표현할 때 처음 나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문맥상의 한계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겠지만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잘못 해석하면요 아리우스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했으면 우리보다 먼저 났으니까 그도 피조된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문법적으로 나셨다, 빛같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의 피조물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리우스주의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지고 삼일체 이론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 이단으로 정죄하게끔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자, 5세기로 넘어갑니다. 4세기, 5세기를 넘어갑니다. 4세기 때는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활약하던 시대입니다. 어거스틴의 평생에는 세 가지 주요한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노트에는 없는데 제가 조금 첨가해드리면, 첫 번째,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마니교에 심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니교와의 논쟁을 제1기로 봅니다. 어거스틴 사역의 제1기라고 봅니다. 영지주의의 또 다른 분파가 마니교입니다. 그러니까 마니교도들이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이 얘기를 좀 아까 들은 것 같아요. 영지주의가 낳는 것 중에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신비주의라고 그랬죠? 신비주의. 하나는 극단주의예요. 참 경계해야 돼요. 보세요. 왜 영지주의가 극단론이냐면 아까 뭐예요? 이율론, 듀얼리즘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죠? 영은 고상하고 선한 것이고 육은 저숙하고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금욕주의라고 그런 거예요. 금욕. 철저하게 금욕이에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금욕. 어디서 배웠을까요? 영지주의자들 금욕, 여러분, 굴 속에 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따가, 아까 유대주의 내가 안 했는데 너무 잘 아실까요? 유대의 네파가 있었죠? 예?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 에센파. 이게 다 금욕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영지주의자들 어디서 그걸 뽐땄어요? 헤브라이즘, 유대주의에서 뽐딴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카피하는 거야. 패러디 하는 거야. 이미테이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도 있잖아요. 중국 사람은 절대로 자기 나라 제품을 모방한다 안 한다. 지들이 가짜인 줄 너무 알아. 가짜는 가짜를 절대 모방하지 않아. 기독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야 돼. 우와, 우리는 왜 이렇게 이단이 많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렇게 생각하면 인본주의란 말이야. 이 하나님의 신본주의 사상을 딱 가지면, 야, 우리가 진짜는 진짜인가 보다. 진짜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많이 모방 세력이 많고 패러디가 많다. 이렇게 문제가 소란스럽구나. 왜 기독교는 사고를 치면 바로 보도하는데 불교나 천주교는 보도가 없어? 걔네들 떠들어봐야 아무 영향이 없고 교회는 들썩들썩 뭔가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큰 것에 대해서 언론은 보도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누가 뭐 바람 피웠다고 뭐 보도해요? 장동건이가 바람 피우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시끄러울 거예요. 그 영향력이 다르지니까. 그렇잖아요. 극단주의가 뭐냐면 도 아니면 뭐로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금욕주의로 흐르고 아니면은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 옛날에 뭐 그냥 흰 소복 입고 산으로 끼고 올라가는 세력이 있다고 그래서 어디 갑니까? 했더니 주님 맞으러 갑니다. 한나절 있다가 또 기어 내려오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연기됐대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에. 많죠? 대답이 없는 대답을 잘해. 강의는. 자, 그런 모든 때에 어거스틴이 나타나기 전까지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교리의 부실이었단 말이에요. 교리가 부실하니까 영지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이런 이단분파 말키온주의자들, 몬타너스주의자들, 마니교주의자들 세고 셌단 말이에요. 특히 또 페르시아에 있는 조로아스터교 같은 신비 종교 인도에 조로아스터교가 니체가 쓴 영어로는 뭐예요? 짜라투스트라. 알죠? 니체가 쓰는 거. 그게 조로아스트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절대자. 그게 다 동방 신비 종교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짬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가 부실해지면 항상 이단들이 활개한다.
한국에 지금 한국 교회에 이단이 많은 것은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이라고, 두 번째 한국 교회가 그만큼 교리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옆에 있던 우리 집사님, 군사님이 내가 오늘날 같이 갔더니 신천지에 앉아 있어. 그분은 자기가 신천지에 미혹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야, 그런데 왜 미혹될까요? 미혹될 수밖에 없지. 여러분 같으면 뭐 미혹 안 된다고 내가 선포할게. 많이 준 거야, 점수.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신천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 방식이 뭐예요? 자신의 정체를 속이잖아요. 어? 교회 침투해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속이는 방식을 통해서 전도를 한다 이거야? 도대체가 그런 방식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바울 아님? 그러고 침투해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랬나? 나는 바울 아님? 그런 방식이 아니죠. 다 엉터리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신천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는데도 왜 그게 분별이 안 될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교리의 부실로 인해서 교회가 미혹될 때 이 교리 체계를 최초로 완성시키고 집대성한 분이 누구예요? 성 아우구스투스, 즉 영어로 어거스틴이에요. 430년에 돌아가셨어요. 354-430.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게 태어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평생에 그 어머니 이름이 뭔가요? 모니카. 모니카의 기도. 뭐 유명하죠. 제가 THM 할 때 모니카의 기도 가지고 한번 발표를 했는데 김희연 총장님이 엑셀런트 그랬어요. 모니카의 기도에 담긴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어떻든 간에 그 모니카를 기도 덕분에 회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니교와의 암브로스 대주교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 마니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 것이 회심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거듭난 사람을 전제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가 숨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낙마하지 않아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그게 견인교리잖아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끝까지 시켜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안 좋다고 해도 야, 이거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구나. 이야, 기가 막히구나. 태풍 전야구나, 이거. 이야, 기다려진다. 뭐 이런 태도를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어거스틴이 평생에 싸운 논쟁이 뭐냐면 바로 도나티스트와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도나티스트가 뭐냐면 이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네? 빨리 지나갑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뽑아서.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성경책을 다 불태우러 명령했어요. 그때에 카르타고의 어떤 감독이 이 명령을 어기고 로마 황제 명령을 따라서 성경에 불태우고 하는 일들이 있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안수를 주니까 도나티스라는 감독이 나타나고 절대 안 된다. 그 안수 무효예요,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아무리 교리에 벗어난 성자라도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한 것까지 무효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도나티스와의 논쟁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나투스파를 생각하면 꼭 우리나라의 고신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그 고신파를 우리가 대표적인 근본주의의 화신이다 이렇게 나쁘게 평할 때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건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또 개혁주의의 한 분파이긴 하지만 일부 강경파들, 오늘 또 개혁교회 내에서 아주 정제의식에 능하고 강경파가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발견되면 놀래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강경파들,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파들을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게 이렇게 많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수도구 보고 놀란다고요. 이게 워낙 이단이 막 많다고 이상한 이슬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어떤 목사님의 말도 믿지 못하고 어떤 교리적 주장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완전히 성공한 거죠. 전투 전략상. 그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요놈 봐라. 네가 여기까지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빨리 성장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 도전으로부터 피하는 길은 빨리 성장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빨리 올라버리면 그런 올무에 걸리지가 않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 시대에 나타나서 이 사람은 영국의 아일랜드 출신의 한 수도사였어요. 400년경에 이 사람 로마를 방문해요. 로마를 방문했더니 당시의 수도사들의 공통된 꿈이 뭐예요? 로마 방문하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 앞에 가서 교황 아련하고 절하고 하는 것이 꿈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도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바티칸을 방문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성당 앞에는 계단이 있죠. 이 계단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빌라도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황을 아련하기 전에 모든 수도사들은 빌라도 계단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 800m라고 800개의 계단을 만들어냈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가톨릭 애들도 엉뚱한 놈들이요. 참 희한한 것만 만들어냈어. 왜 만들었을까요? 돈 벌려고 했어요. 돈 벌려고 관광지 해가지고 한 그릇 옮길 때마다 얼마 내고 한 그릇 옮길 때마다 얼마 내고. 아무튼 가톨릭은 아무튼 희한해요. 돈 버는 재주는 기가 막힌 녀석들이요. 여러분들 헌금 몇 가지 종류 내요? 우리는 5가지밖에 없잖아요. 레이기에 5대 번제니까. 그게 기준이잖아요. 지금도 가톨릭 60개가 넘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내야 되고. 여러분 가톨릭에 안 가면 엄청난 복인 줄 안 믿으시거든요. 진짜로. 60개씩 헌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11조 내락해도 안 내고 도망가는 녀석들인데. 아이고 참. 복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이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도 그런 기분으로 갔단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11번째 계단 무릎 기울어도 이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안 깼는데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게 뭐 무릎으로 긴다고 피가 나고 아파 죽겠는데 그게 1511년 3월 며칠 부활절 일주일 남겨둔 근데 일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에이씨 나는 안 갈란다 그러고 일어서고 돌아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독일에서 집어 6년 동안 로마스 주석을 연구하고 드디어 1517년 10월 30일 비텐부르크 성당 교회에다가 딱 붙였는데 1설에는 그 교회 문에 안 붙였대. 비텐부르크 성당 관계자에게 전해준 거래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엑셀런트하게 다 각색을 하고 드라마틱하게 왜 스토리를 만들어야 이게 재미가 있는 영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까지는 뭐 할 수가 없고 더 깊이 가면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 보면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그분의 여성관은 또 아주 독특해요. 그분의 또 뭐 재물관도 아주 독특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에?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펠라기우스도 그런 기분으로 로마를 갔어요. 갔더니 엉망인 거야, 이거. 완전히 또 악의 소굴로 되어 있는 거야, 로마.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갖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수도사니까 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든 원인이 뭐냐? 이게 어거스틴의 예정론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미리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고 유기받을 자는 유기받을 대로 버림받을 대로 정해져 있다라는 이 어거스틴의 은총론, 운명론적 결정론. 이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에이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구원받은 건 행한 개지나 징징나 안에 지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고민하다가 어거스틴이 주장한 모든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게 펠라기우스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몇 쪽입니까? 28쪽인가요?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1번, 2번, 3번으로 제가 정리해놨죠? 함께 읽어봅니다. 1번 시작.
한마디로 인간의 운명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교리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죠. 그죠? 이 펠라기우스가 왜 공부해야 되냐면 펠라기우스 후예가 바로 아르미니스주의라는 겁니다. 이 아르미니스주의를 기반으로 만든 종교가 감리교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존 웨슬리. 희한하게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요, 칼빈주의자고요. 존 웨슬리는 또 웨슬리안 주의자, 알미니안 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생애에서 마지막 세 번째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논쟁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신학이 엄청나게 수직 상승 발전했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의 어떤 협력도 할 수 없으며 신앙의 촉발도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의지로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 인간은 본성 선하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주의를 반반씩 섞어서 절충한 것을 세미 펠라기즘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것이 사실은 알미니안주의의 진짜 계보가 원조가 누구냐면 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이전까지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뒤로 이제 중세시대가 시작됩니다. 중세시대 때는 정치적으로는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해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1053년에 멸망해요. 이때까지를 중세시대라고 정치적으로는 분류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까지를 중세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부터요. 그래서 또 다른 역사 사각들은 중세를 초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나눕니다. 초기는 476년부터 즉 서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1000년까지를 초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00년부터 1300년까지를 중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일어난 14세기 이후부터 종교개혁 이전까지를 중세 후기라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 꼭 살펴봐야 될 것은 이때는 신학이 없는데 억지로 우리가 세상의 학문적인 차원에서 논해졌던 신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콜라 신학이라고 말해요. 스콜라가 무슨 뜻이에요? 학자, 학문 이런 뜻이에요. 이거 스쿨이라는 단어가 다 이런 데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은 어디서 발전했냐면 중세시대 때 교회 성당에서 뭘 만들었나요? 수도 만들었죠. 수도를 왜 만들었나요? 성직자를 배출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기관이고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피정이라고 하죠. 피정. 그거 만들기 위해서 수도하다가 이곳에서부터 학교가 나타나고 학문이 장려가 되고 이곳이 발전돼서 중세 대학으로 발전한 것이죠. 여기서 배출된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 9세기의 안셀무스, 또 아벨라르, 또 누가 있나요? 윌리엄 오캄, 기억나시나요? 이런 분들이 중에 스콜라 신학을 논의한 것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콜라 신학은 신학을 철학적으로 한번 논의하고 논쟁화 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중세기를 완전히 신학의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 12세기에 십자군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학자가 하나 나타나요.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근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정통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 또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에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 개혁주의는 취급을 안 해요. 그러나 그분들의 인격까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아무튼 그 시절에 정확한 신학적 교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종교개혁과 함께 칼빈주의가 탄생하고 칼빈주의가 1세기도 안 돼서 전 유럽을 장악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세 파가 있었죠. 하나는 루터파, 하나는 칼빈파, 하나는 츠빙글파래요. 츠빙글파라는 그냥 자체 소멸했어요.
제세례파하고 싸움하다가 스스로 같이 함께 죽었어요. 나머지 두 파가 남았어요. 루터파하고 칼빈주의파가 남았어요. 근데 루터파는 독일에서만 잠깐 부흥하다가 성장하지도 못했어요. 오직 존 칼빈에 의한 칼빈주의만이 오늘날까지 살아서 우리나라에 박형근 박사님의 통해서 우리의 피에 좀 흐르고 있게 된 것이에요. 그분들이 유럽을 장악해서 그분들이 각 나라마다 퍼져가지고 프랑스에서는 개혁교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위고너라고 불렀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바다의 거짓대들이라고 불렸어요. 영국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청교도 피우리탄이라고 불렸어요. 스코틀랜드는 뭐라고 불렀어요? 언약들 카버넌털스라고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뉴잉글랜드로 이주해가지고 다시 청교도 국가를 만들었어. 그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걸출한 청교도 경건파들이 두 죽순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분들이 미국 땅의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미나를 세우고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사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뿌려준 것이 그 신학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요. 정말 놀라운 것은 교회사에 있어서 일본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서 멸망했고 일본은 지금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청교도 신학이 수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춤 좀 춰봐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다루려면 하도 많아서 못하지만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알미안주의부터 다시 한번 또 현대 신학이 이렇게까지 좀 다뤄야 될 게 많은데 알미안주의, 자유주의 또 자유주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그 다음에 복음주의와 신복음주의, 근본주의, 정통주의, 보수주의 이게 다 이거 다뤄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구별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러지는 못하겠고 오늘 결론적으로요. 오늘날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다 마치지 못해서. 오늘날 시대를 대표적으로 사상적으로 세 개를 말해요. 여러분들 잘 듣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오늘날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슨 뜻이냐면 현대주의 이후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현대주의는 뿌리가 뭐냐면 임마누엘 칸트의 계몽주의에 있어요. 계몽주의를 일루미네이트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일루메이트는 빛이라는 뜻이고요. 빛을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 계몽주의라는 뜻은 뭐예요? 야 하나님 같은 거 믿지 마라. 꿈에 깨몽해. 그런 뜻이에요. 깨몽이라는 거예요. 꿈 깨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계몽주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계몽주의가 뭘 주장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고고한 사상적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리전이다. 이성이다 그래. 이성의 빛을 믿으라. 이성의 빛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계몽주의란 말이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칸트를 논할 1년도 더 넘게 해야죠. 실천이성 비판, 순수이성 비판에 들어가보면 칸트의 관념론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해겔의 변증법, 정발합의 법칙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슐라이마우르 자유신학의 직관의 감정,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피테의 빛의 논쟁, 만만한 게 아니에요. 다 섭렵해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기독교가 많이 사상적으로 오염되어지고 또 영향을 받은 그 주범이 뭐냐면 일루미네이트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현대인들을 자유케 했어요. 이 사상이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해방, 인간 자율,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의지, 프리윌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상대주의예요. 누구도 진리를 말해 독점할 수 없다. 진리는 네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리다. 네가 생각하는 진리가 따로 있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따로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게 지금 심각하게 퍼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현대사회에. 그 절대 진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에는 우리의 성경이 모든 신앙과 행위의 절대 지침이죠. 근데 이 절대 지침을 없애버린 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의 전략. 2000년 역사 동안에 사탄은 시대마다 옷을 바꿔 입고 우리를 나타나서 괴롭혔지만 요즘에 사탄이가 가장 공개하는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프라그마티즘이에요. 이걸 뭐냐면 실용주의라고 그래요. 실용주의. 나한테 유익하지 않는 것은 전부 무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청소년들 보세요. 청소년들 의식 가운데요, 어느 정도 실용주의냐면 이게 이기주의하고 맞물려 있고 개인주의 인디비듀얼리즘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이게 근본 뿌리가 뭐냐면 실용적인 것이에요. 나한테 보탬이 되지 않는 것,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 관계도 안 해요. 만나지도 않아요. 애들이 교실에서 있다 보면요, 내 공부에, 나라는 존재에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친구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용주의가 잘못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왕따주의예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 그게 왕따예요. 이게 다 프래그마티즘의 영향이에요. 특히 이 프래그마티즘에 딱 보면 무신론주의에 빠져요. 지금 심각한 것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은 김남준 목사는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하나는 사상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하죠. 사상적 무신론은 시편 14편 1편에서 규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영국에 그 버스 광고 보셨어요, 옛날에? 그 친구 뒤에 뭐 회심했다고 뭐 난리가 났었죠. 내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은 없다, 걱정 말고 오늘을 즐겨라, Enjoy your life today, 그 유명한 광고 났잖아요. 오늘 즐겨라. 그 다 이게 사상 무신론자들. 그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냐? 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어딜까요? 세상일까요? 교회일까요? 교회예요.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회심하는데, 즉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의 삶을 쳐다보면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고 부모의 손에 모태신앙 운운하면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와서 교회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의 실천적인 교회 문만 났으면 바로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예요. 그 껍데기는 유신론자 크리스찬이지만 진짜 리얼 모습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이런 실용주의의 사상에 오염된 무리가 숱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걱정할 것은, 이거 영어로는 뭐 우리 한글로 만모니즘이라고, 영어로는 매머니즘이라고 읽어요. 매머니즘, 즉 배금주의 사상. 돈이 최고야, 돈. 돈이 최고야. 목사님이 할렐루야, 작과받기를 원하시매다. 그리고 뿌려놓은 씨앗이 뭐냐면 배금주의예요. 축복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경 다 몇 권 없애야 돼요. 몇 권 없애야 돼요. 나는 이제 목사 다녀. 돈 없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막 이런 분들은 목사가 아니야. 야, Y 교회 가보니까요, 세상에 왕국도 그런 왕국이 없었다. 막 한참을 걸어도 다 못 돌겠더라고요. 그걸 큰 교회라고 여기는 거야. 왜? 맨머니즘에 빠진 사람은 그게 크게 보이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주의자들 눈에는 그게 뭐예요? 우와, 이거 공룡공화국이네. 그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회복이 교회 와갖고 성령을 못 느낀다면 그는 작은 자입니다.
회복의 교회와 갖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오늘 제가 특강을 하고 마무리합니다만 이렇게 은혜롭게 특강할 수 있는 것도 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도 큰 자이고 나도 큰 자가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과 프래그매티즘과 메모리즘에 빠져있는 현대사회를 정확하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소개를 하고 갑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이 씨앗이 뿌려져서 조금씩 사상적으로 잘 무장해서 건전한 성경 전제주의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사랑하는 당신이 피로 세우신 회복의 교회 재단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또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세상의 사상의 정체와 실체를 낱낱이 또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졸지 않고 또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들 안에 성령께서 크게 자리 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충성 있는 종이 되기 위하여 바른 교리와 바른 분별력, 명철력,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로부터 크신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